네, 안녕하세요. 안구테라니까야를 관통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수업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에 의한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 3주 동안 100일 법문을 요약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 포함된 37개의 경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요점 위주로 쭉 짚어만 가는,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제5장 요약을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제6장까지 생각보다 좀 길어요. 5주나 그래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부 과정이니까 그렇게 좀 요약하고 가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요약된 교재 가지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경은 15번 상류다의 1번 풀과 나무 토막 경이죠. 이 경의 주제는 사실은 15번 상류다 자체가 시작을 알 수 없음 상류다. 이래서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중생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 표현이죠.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 누가 중생이냐? 라는 그 개념의 가장 정확한 답이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되죠. 대표적으로 보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덮고 묶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해소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으로 간다 라고 우현경 말해주죠. 누가 몸으로 가나요? 당연히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 삶에서 몸이 무너지면 따라 무너지지 않는 이 마음이 몸으로 가는 삶. 몸으로 가니까 이 몸에서 다음 몸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옮겨가는 것을 윤회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으면 몸으로 가는 이 현상을 옮겨가고 윤회한다. 이런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른다. 그럴 때에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 자가 마음이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연기된 식이다. 연기된 식의 윤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에서 보면 이제 몇 가지 중심된 공부가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길래 더 좋아져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포괄적인 답변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런 중생의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좋아져야 한다. 윤회하는 그 범주 안에 있을 때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더 높은 삶의 경지로 나아가야 할 거고, 끝내 이런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까지를 가야 하는 것, 더 좋아지는 과정의 완성이죠. 네, 이런 얘기 공부했고요. 그런가 하면 방금 말했듯이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아를 선언하는 불교 안에 윤회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다 라고 말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것은 상견, 아뜸안의 윤회라고 하는 윤회의 치우친 관점을 가지고 말할 때는 아뜸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무아하고 양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런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것은 연기된 식 자체가 무아라는 사실 위에서, 그 존재성 위에서 현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연기된 식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혀 어긋남이 없다. 윤회와 무아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고 식이 윤회한다고 직접 말하는 경우는 앞에서 보았지만 도시경 같은 경, 그리고 또 우리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참 경은 따지고 보면 식이 윤회한다라는 걸 많은 곳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거를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니까 참 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 대한 명확함만 가지고 보면 경의 많은 부분이 제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럴 때에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가 무엇냐라고 하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덮고 있는 윤회의 장막을 벗긴 것. 그래서 위왔다 자도라고 해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라고 부처님을 부르죠. 네, 첫 번째 경에서 이렇게 그 윤회와 관련한 내 삶에 관련한 중요한 주제 여러 가지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은 안구따라 니카야 8의 모음의 39번 싸움경입니다. 이 경의 주제는 삼기의와 오계, 그리고 오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나타나죠. 여기서 오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오계 자체가, 오계를 지닌 삶 자체가 남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해서 무외시라는 보시다, 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계는 두려움이라는 관점하고 연결되고 이때 두려움을 주제로 하는 경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불교적 인사관리의 기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신행의 근본은 삼기의와 오계다. 그리고 오계는 무외시라는 보시고, 보시의 특성은 뭔가요?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게 공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무외시, 그 오계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원망과 거슬림 없음이라는 것을 매개로 사무량심으로 연결되는 것. 공부를 충분히 했죠. 그래서 사무량심으로 연결돼서 관계의 성숙을 이끈다라는 관점. 그리고 관심과 두려움이 탐에 대응하는 측면 보았는데, 요거 하여간 그 오계와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 즉 오계는 무외시,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보시이고, 그럴 때에 그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연결해서 보았는데, 바로 관심과 두려움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관심과 진과 치,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을 곳으로 가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관심과 두려움을 탐에 대응해서 보는 거, 이런 측면 보았고, 어쨌든 이게 불교적 인사관리의 기준이다 라는 거 공부했고요. 자, 세 번째 경은 안구따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25번 자해경 1번입니다. 자해경 1번은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말하면서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색계하늘,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죠. 그랬을 때 그 색계하늘에 태어난 신들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태어난 범부들과 부처님 가르침의 공부 과정에서
공부가 좀 부족해서 거기 태어난 이런 차이를 말해주죠. 그때 어떻게 되나요? 범부로서 사무량심을 닦아서 하늘에 태어난 이런 신들은 그 하늘의 삶이 다하면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짓는 삶이 있으니까, 행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은 어때요? 거기에서도 공부를 이어가서 거기서 그대로 반열반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주제에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늘에 태어나면 너무 행복하고 괴로움이 적어가지고 고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경전의 관점에서는 오해다. 부처님은 분명히 이렇게 새끼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도 범부인 신과의 차이가 뭐냐? 거기서도 공부를 이어가서 거기서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사무량심을 성취해서 새끼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범부와 제자의 차이점,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하는 거는, 그렇다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불교에만 있는 교리는 아니다. 다른 교리에서도, 특히 힌두교 같은 데서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적점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을 닦는다라는 것이 또한 삼매에 대비해가지고 깨달음을 위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자, 네 번째 경입니다. 이어지는 자해경 2번인데 여기에서는 법의 관찰 그리고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색수상행식에 속한 법들에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함, 즉 법의 관찰로서 얻는 벗어남의 경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 그 사선과 사무량심의 대응 관계를 말해주죠. 자, 법우님, 사선과 사무량심은 어떻게 대응하죠? 초선이 자.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자비시사로 보자면 자무량심을 닦으면 초선에 대응하는 거고,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에 머무는 거와 자무량심을 닦는 게 대응하죠. 비무량심을 닦는다 하면 제2선, 희무량심은 제3선, 사무량심은 제4선 요래 되는데, 사실 불교에서는 차이를 갖는 것, 힌두교가 사무량심을 닦는 것과의 차이는 여기서 자비희사 네 가지 시메타를 성취한다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비희사의 수행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대응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자시메탈은 제4선에, 비시메탈은 공무변처, 희시메탈은 식무변처, 사시메탈은 무소유처까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깨달음의 토대를 말할 때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렇게 9단계의 삼매를 성취에 머물면서 번뇌를 부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몇 경에서 보면 그 구차제주라고 하는 토대를 조금 변형시켜서 우리가 상의 증득으로 얻는 경지가 무소유처까지잖아요. 그럴 때에 무소유처까지 9단계가 7단계지. 7단계가 있는데 이 7단계에다가 자비희사 시메타를 중간에 끼워 넣죠. 그래가지고 7단계가 11단계로 확장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깨달음의 토대, 제2선, 제3선, 제4선, 자무량이 아니고 자시메탈, 비시메탈, 희시메탈, 사시메탈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위처 11개의 깨달음의 토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죠. 네, 이제 뭐 그런 정도. 사실은 이제 자해경 2번에서는 무상고 무아의 관찰을 통해서 정거전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나는 이것이 범부들과 차이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5번째 경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의 32번 상가하숙당, 저거 사서법이라고 하는 그 따르게 함 경이죠. 이 경에서는 관계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숙, 삶이 더 향상하는 이런 성숙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런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내적인 성숙이고 하나는 관계의 성숙이다. 내적인 성숙은 어떤 방법으로 성숙하느냐 할 때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 체계가 내적인 성숙을 이끈다. 그런가 하면 관계, 내가 세상을 만나는 관계 가운데의 성숙을 이끄는 거, 이게 사무량심 사서법 이렇게 우리가 제시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성숙 이야기는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잘 우리가 삶에 적용한 방법이다 생각이 돼요. 자, 그럴 때에 이 관계의 성숙을 사무량심 사서법으로 이끄는데, 앞에 자해경 1, 2번 통해서 사무량심 이야기를 보았죠. 특히 사무량심을 닦아서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할 때 범부들과 부처님 제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무량심에 이어서 사서법, 요 사서법이 4가지 따르게 함, 요거죠. 상가하라는 단어죠. 따르게 함.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사무량심과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8정도의 성과의 차이 해서 요거는 좀 내가 보충해서 말한 거고, 이제 경에서는 따르게 함이 4가지가 있다 해서 보시, 베품이라는 따르게 함, 애어, 사랑스러운 말, 이행, 이익되는 행위, 동사, 함께함, 요런 4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있다. 그래서 따르게 한다라는 말이 뭐 표현을 바꾸자면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내 편 만들기,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편을 만드는 것은 부작용이 커요. 그러나 이렇게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따르게 함을 위한 토대가 되는 4가지, 이런 삶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 성숙하는 거죠. 그 관계의 성숙에 따라서 저절로 그런 삶의 결과로 저절로 내 편이 되는 거. 이렇게 내 편을 만드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 차이로 보고 있죠. 자, 따르게 함경 그렇게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경은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24번 하타카경 2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타카 장자가 뭐 한 500명 되는 그 장자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제가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부처님을 뵈러 왔을 때 부처님이 하타카여,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이 많은 대중들을 따르게 하는가? 라고 할 때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서법 4가지 따르게 함이라는 이 법으로, 그래서 보시가 필요한 사람에겐 보시하고 이런 그런 방법으로 이 많은 대중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사서법이야말로 지도자의 덕목이다.
우리 사회에서 세간적으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 뭐 철가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라면 바로 이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네 가지 덕목을 갖춘 삶을 살아낼 때 그가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동사라는 거는 특히 일상에서의 함께함과 범행의 실천에서의 함께함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경은 한국 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5번 힘경입니다.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하자. 그러기 위해선 4가지 힘이 필요하다. 해서 두려움 5가지, 힘 4가지를 모아서 아홉의 모음에 포함된 경이죠. 자, 그래서 보면 지혜와 정진, 결점 없음, 따르게 함의 4가지 힘을 갖추어서 생계와 나쁜 평판과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 죽음,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한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뭐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해요. 생계를 해결하지 못할까 두렵습니까?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들을까 두렵습니까? 어떤 모임에도 당당하지 못한 게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나쁜 곳에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혜를 갖추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정진하지 않고 있는가? 결점이 있고 따르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지혜가 없고 정진하지 않고 결점이 있고 따르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그대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계를 걱정하는 일이 생기고 나쁜 평판을 얻고 모임에 담당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쁜 곳에 태어날 거예요 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현상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말고 그런 결과를 이끄는 조건이 되는 것들. 네, 이 경우에서는 지혜와 정진과 결점 없음과 따르게 함이라는 바로 이런 조건이 되는 것들을 내가 갖추고 있느냐 못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가지고 그걸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거기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이건 조건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많은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네, 이 부분에서 사실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심경에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55번 상류따의 37번 마하나마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가 불교신자인가? 어떻게 불교신자가 됩니까? 불법승 3보에 귀의하면 불교신자가 됩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누가 불교신자인가? 불법승 3보를 의지처로 나아가는 사람이 불교신자입니다. 그러면 불교신자는 어떤 덕목을 지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믿음, 계, 보시, 지혜 4가지를 말하는데 요 경에서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계와 믿음과 보시와 지혜인데 제가 신자의 경우 계라는 것은 5계로서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요 마하나마경은 특히 제가자의 경우에서는 신행의 근본인 거예요. 3보에 귀의하는 일을 통해서 불교신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를 지닌 삶 그리고 믿음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4가지 덕목을 갖출 때 불교신자다운 불교신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디가니까야 4번 소나단다경을 많이 응용하고 있죠. 소나단다 바람은 바람은 이기 위한 5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씩 빼봅시다. 그러면 5가지 중에 3가지를 빼고 남는 것이 계와 지혜라는 2가지죠. 부처님이 소나단다 바라문한테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더 빼봅시다 라고 하니까 소나단다 바라문이 부처님 이 2가지는요 서로가 보완적인 거라서 하나를 뺄 수 없습니다. 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 없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계를 지닐 수 없습니다. 하나도 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이 그 말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근본이 되는 더 이상 하나를 버릴 수 없는 계와 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소나단다 바라문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은 삶에서 가장 근본에 있어야 하는 덕목이 계와 지혜다. 이 2개를 소나단다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고 심지어 신두교 신자도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자기대로의 계와 자기대로의 지혜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계와 지혜인데 이제 부처님은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걸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계는 누가 제정해 준 계인가? 사실은 누가 제정한 계를 지니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지잖아. 나의 스승이 부처님일 것이요 니간타일 것이요 이래 되잖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상나가정이라고 보는 게 지혜로운 것이요 무상부부와 부정이라고 보는 게 지혜로운 것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스승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어떤 스승을 따르느냐? 그게 뭐야? 믿음이죠. 그래서 계와 지혜라는 것에는 믿음이 더해져 가지고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이렇게 불교 신자 된 사람이 어떤 길을 지닙니까? 어떤 삶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까? 이런 계와 지혜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계와 지혜 사이에 지혜에 더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계와 믿음과 지혜라는 3가지 법 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합니까? 하는 실천행에서 첫 번째로 보시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네, 요렇게 불교 신자가 지녀야 하는 4가지 덕목이 계와 믿음과 보시와 지혜로 제시되는데 소나단다경과 관련해서 계와 지혜가 믿음이 더해지고 보시가 더해지는 이런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9번째 경입니다. 안구타라 니까야 8의 모음의 25번 마하나마경. 이 경에서는 대승적인 불교신자와 소승적인 불교신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사실은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이냐 아니냐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거고 우리처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람한테는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오직 불교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을 뿐인 거야. 그런데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신행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는 대승적인 불교신자, 소승적인 불교신자, 굳이 대승, 소승을 이란 단어를 쓰자면 거기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경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자신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소승적 불교신자, 남과 함께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신자는 대승적 불교신자.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대승적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 소승적 불교 신자를 넘어서라. 라는 주제가 이 경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경입니다. 55번 상류다의 21번 마하나마경 1번인데요. 몸과 마음의 미래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육식과 채식에 대한 주제도 다루고 있어요. 자, 경에서는 마하나마라는 제가자가 부처님을 이렇게 찾아뵙고 오후에 집으로 오다 보면 배회하는 코끼리도 많고. 그렇죠. 그 번잡함 때문에 삿띠를 잊게 되고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디에 그러니까 나의 갈 곳은 어디일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 답변이 뭐예요? 몸과 마음이 지금 죽으면 죽음 이후 이야기. 몸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마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어서 말하자면 마음이 떠나서 죽었다라고 되면 물질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업을 잇는 자, 자기가 한평생 지은 업을 이어가지고 다시 태어나 윤회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그 미래의 차이가 있죠. 자, 이런 몸과 마음의 미래에 대한 차이를 말했고, 특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몸이라는 것은 마음이 떠나서 버려지고 나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그게 어차피 마음 떠나고 나면 내 몸 아니잖아. 그냥 시체라고 불리는 거지. 그런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이 어떤 쪽에 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육식을 한다라는 데에서 육식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은 거죠. 내가 그 기준이 그런 거잖아. 나를 위해서 음식으로 주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유추하는 이거는 그 살생의 행위에 내가 동참하는 것과 같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미 죽어서 버려져 있는 것,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은 다른 스승들에 따라서는 그 업이라는 것이 업물질 이런 게 있어서 몸속에 업물질이 쌓인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 안에 있는 업물질을 같이 먹는 거, 이래 돼서 이것이 수행에도 방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스승의 입장인 거야.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서로 조건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마음이 떠나고 나면 몸은 그대로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에 불과하고 업물질 이런 개념은 없다고. 그죠? 업이라는 것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런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도 이전의 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이전의 업이다라고 하는 게 업에 의해서 물질이 생겨나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이거하고는 다르죠? 업을 잇는 자로의 삶을 말하는 거지. 요런 부분은 정말 잘 봐야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대화다tta 같은 사람은 부처님한테 100% 채식만 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부처님한테 요구도 하고 그러다가 거부당하고 이러죠. 요즘도 불교 신자 중에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게 또 불교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율이 새로 생겨나는 현상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들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정한 율이 아니라 새로 생겨난 율에서 육식하지 말 것, 뭐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계가 생겨나다 보니까 뭐 불교 신자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이 제정한 율과는 다르다. 네, 어쨌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음식으로 주기 위해서 직접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유치하는 이 세 가지는 살생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해서 먹으면 안 되고, 그 세 가지를 제외하면 그냥 어쨌든 몸이라는 것은 마음이 떠나고 나면 그냥 고기 덩어리요.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 자연에 있지요. 그거 거부할 이유 없어. 요게 육식과 채식의 관점에서 불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거는 놓치면 안 되는데, 바로 그런 기준이 생겨나는 게 몸의 미래와 마음의 미래, 이런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경입니다. 이어지는 22번 마하나마경 2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높은 삶과 벗어나는 삶 이랬어요. 죽은 다음에 나의 갈 곳은 어딜까? 어디에 태어날까? 라는 이 두려움,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마하나마경 1번에서는 믿음과 계와 배움과 고시와 지혜라는 5가지 법에 의해서 그 5가지 법을 많이 닦은 그대의 심은 높은 곳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믿음과 기회와 배움과 고시와 지혜라는 나를 더 높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다. 이 부분, 죽음 이후에 나를 원하는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끌지 못하는 삶, 이 삶을 주목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난다, 내가 삶을 바꿔야지, 이게 필요한 거지. 그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죽음은 어찌 될까 하고 눈물 흘리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다 라는 거 말해주고 있고요. 이제 2번 경에서는 이제 요 5가지 법 대신에 예류의 4요소가 나타나죠. 그래서 열반으로 굽고 기울고 이끌리는 굽고 굽고 기울고 이끌리는 요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열반으로 이끌려 가는 거요. 두려울 게 뭐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더 높은 곳으로,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사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라면 예류의 4요소, 불법승 3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춤, 요 4가지 요소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높이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중생이라는 이 삶의 영역에서 벗어남으로 나아가는 이런 차이를 보여주죠. 네, 그래서 죽으면 어찌 될까라는 두려움을 말하는 마하나마에게 부처님 이 2개의 경을 통해서 그대가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잘 실천하고 있으니 지금 죽는다 해도 그대는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요. 두려워하지 마. 몸이라는 것은 죽고 나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지만 그대의 마음은 이런 5가지 법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첫 번째 경이고,
그 다음에 이런 예류의 네 요소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몸이야 죽고 나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겠지만 그대의 마음은 이렇게 성자의 영역으로 나아갈 거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여간 불교 신자는 에고 죽은 다음에 내가 어찌 될까 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정말로 내가 살아서 갖춰야 하는 이런 법들을 갖추지 못해서 죽은 다음에 나쁜 곳에 간다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보이면 바로 그런 삶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삶을 바꾸는 거, 이게 불교 신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12번째 경은 앙구타라 니카야 여기 벗어난 즉 성자의 삶을 이 다음에 무슨 뭘까요? 입금이 되겠죠. 네. 네. 그 위에 태어남을 입금되어 있네요. 네. 그게 하나 빠졌군요. 성자의 삶을 입금. 네, 그렇게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자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자의 모범된 삶을 우리 앞에 싸움경에서는 3기의와 5계 그랬잖아요. 제가자경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 기본은 3기의와 5계. 3보에 귀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고 5계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왜냐하면 5계를 지닌 삶의 힘으로 어디까지를 갈 수 있어요? 6계의 하늘까지 미치잖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예류의 4요소, 불법성 3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성자들이 동의하는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이런 기회를 갖춘 요것이 더해져야 이제 그 5계를 지니는 힘에 의한 6계 하늘을 넘어서서 색계 무색계의 하늘로 올라서서 거기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제가자의 삶에 제가자가 수행을 하면 그 수행의 성취 한도가 어디? 불한자 그래야 되잖아요. 출가자는 아라한까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자도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불환자까지 성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자경이 그 제목 자체가 제가자경이야. 기희라는 말이 제가자죠. 그래서 제가자의 모범된 삶은 이렇게 3기의와 5계 그리고 예류의 4요소를 갖추는 삶,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희 3이지습당 해서 제가자의 여법함 경인데 이 경도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고 있죠. 그 역할의 분담. 원래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역할 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출가자와 제가자의 역할 분담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자의 여법, 즉 가르침에 부합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출가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 유지, 전승하는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약품의 필수품을 공급하는 역할이다. 지금 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네, 됐습니다. 아, 됐어? 네. 네. 제가자의 여법함. 네, 그렇게 제가자의 여법함 경 보았고요. 아니 내가 그 밑에 제가자의 역할은 검증, 즉 사용에 대한 감에도 있음 이랬는데 그건 무슨 얘기일까? 그 위에서 보면 성자의 삶을 이 다음에 끔 보충했잖아. 여기 사용에 대한 감 이러면 좀 뭔가 부족하죠? 빠진 것 같지? 네. 뭐를 채워넣어야 될까? 제가자의 역할은 제가자는 기본적으로 출가자들이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약품을 공급하는 일이잖아. 네.
그런데 이게 단지 공급만 하면 끝나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자의 역할은 출가자들이 잘 공부하고 있는지 검증해야 돼. 뭐 그렇다고 문제 내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겠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제가자의 여법함에 의해서 4가지 필수품을 공양하고 있는데 이 스님은 또는 이 상가, 이 절은 그런 그 출가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거는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검증을 즉 사용에 대한 뭐에도 있음. 감시에도 있음. 그죠? 시자가 빠진 거지. 감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래서 이제 검증 이러면서 사용에 대한 감시에도 있음 이래 했잖아요. 아니야 근데 사실은 우리 법부님들도 때때로 나를 그러니까 해피 스님을 감시하는 일도 하잖아. 나는 가끔씩 이래 법부님들하고 뭐 대화를 하거나 또는 그냥 딱 보았을 때 아이고 법부님들 보시기에 내가 참 명색이 중인데 출가자답지 못한 행위를 해서 법부님이 나한테 이렇게 지적하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을 내가 때로 뜨겁게 느낀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제가자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일만 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공급받은 출가자들이 그걸 가지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 그러니까 출가자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제가 공양하는 이 필수품들이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그래서 경에서는 이제 보시의 관점에서도 뭐가 나와요?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그래서 팔정도를 실천하고 탐진치를 제거한 또는 제거까지 다 버려지지 않았다 해도 그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렇게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그거지 뭐. 출가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 즉 우리가 이렇게 보시한 필수품을 용도에 맞게끔 잘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에 대해서 감시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거지 뭐. 아이고 술집에 갔더니만 어떤 스님이 에이그 어떤 중이 와가지고 술 먹고 있네. 그러면 가가지고 쫓아내야 되는 거요. 뭐 이런 감시 제가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눴었고. 자, 그 다음에 14번째는 앙구타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76번 희열경입니다. 여입의 희열이라고 해서 제가신자의 더 높은 지향, 불환자까지 이름 이거였는데 뭐 여기에서는 뭐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제가자의 여법함이 출가자들이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도록 필수품을 공급하는 이것만 가지고 제가자가 불교 신자로서의 역할을 그 삶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엔 부족하다는 거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자기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때때로 여임의 희열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돌이켜봐라. 제가자로의 역할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 스스로의 삶을 더 높은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여임의 희열을 경험해야 한다. 불환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제가신자의 더 높은 지향을 말하는 게 여임의 희열경이죠. 우리는 요거 하여간 제가자의 여법함 경과 희열경을 꼭 2개 묶어서 세트로 제시하고 있죠. 네,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자,
자, 그 다음에 15번째 경은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43번 경입니다. 워낙 많이 인용하고 있죠. 원함경. 불교는 기도가 아니라 실천이죠. 대표적으로 자주 법주 이렇게 말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타력의 기도가 아닌 자력으로 바른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불교 신행의 특징이자 근본은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가 있다.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명성과 천상이다. 이거 얻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원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그 5가지를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잘 배워가지고 실천해야 얻을 수 있다. 불교는 기도가 아니라 실천이다. 원함경의 중심 주제이죠.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의 61번 배운 사람의 행위경 해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4가지 법을 이제 이 4가지가 사실은 신행의 아주 그 중심이 되는 법이죠. 그런데 이 4가지 법을 말하는 경 중에 중심되는 경이 배운 사람의 행위경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가 있다. 법다운 재물을 얻고 친척들 그리고 스승들과 함께한 명성을 얻고 오래 살고 긴 수명을 유지한 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요 4가지를 갖추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가지가 누구나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워. 그러면 얻기 어려운 그거 굳이 얻으려고 애쓰지 마.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사실은 상당한 경우에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은 이렇게 얻기 어려운 거 얻으려고 애쓰지 말 것을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신행을 이끄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거 아니죠. 바로 부처님은 이 경에서 직접 이렇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느냐.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이지 그거 어려우니까 얻으려고 하지 마. 요렇게 이런 걸 무소유라고 말을 하면 되나? 그건 또 조금 다르겠지? 하여간 그런 삶, 그런 소극적이고 퇴폐적인 삶을 부처님은 이끌지 않는다고요. 적극적으로 향상하는 삶을 이끄니까 그런 필요한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얻어라 라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이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는 4가지 법이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법다운 재물을 얻었을 때 그 법다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바른 사용이냐. 경의 제목은 배운 사람의 행위 경 이래가지고 어떤 행위로서 재물을 쓸 거냐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자, 이 믿음, 계, 보시, 지혜의 4가지 법을 주제로 하는 경을 3개를 더 보충하고 있죠. 그래서 16-1, 2, 3번 나오는데 16-1번 경은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54번 디가자누경이에요. 여기서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기독교에서는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힘들다고. 물론 이제 그들대로의 교리가 있겠죠. 그러나 불교적인 교리에서는 부자로 살고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처님은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대가 여기서는 이제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을 주는 법에서 근면을 갖춘, 보호를 갖춘, 선우를 사귐, 균형 잡힌 생계. 특히 균형 잡힌 생계에 우리가 주목했죠. 그리고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을 주는 법, 이래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출 것. 이래가지고 자, 그대의 삶이 근면하고 잘 보호되고 선우를, 좋은 친구를 사귀고 생계에서 균형을 갖추면 한평생 살아가는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거야. 그리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고?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을 갖추면 살아서 이런 네 가지 법으로 행복하고 또 그 가운데 네 가지 법을 갖춤으로써 죽음 이후에 하늘에 태어난 것도 확보해라 라고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은 글쎄 그게 뭐 요즘 말하는 양자역학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까? 뭐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이유가 없는 거야. 아니 사실 여기서요, 근면하라, 보호하라, 선우를 사귀어라, 균형 잡힌 생계를 살아라, 이게 내가 맘먹고 살고자 하면 어려울 게 없잖아, 그치?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내질 않는 거지. 부처님에게서 이런 방법을 딱 배우면, 야, 내가 정말로 살아서 행복해야겠어? 그러니 근면해야겠다, 잘 보호해야겠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생계의 균형을 갖춰야겠다. 이거는 맘만 먹고 노력하면 어려울 일이 없거든? 이런 노력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내가 의지를 굳건히 해서 실천하면 되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믿음과 계와 보시 지혜를 갖추는 거, 뭐 당연히 뭐 어렵지 않게 갖출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그 방법이 호갈에서 말하기를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이런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복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란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소개를 했죠. 불교야말로 참된 복음이다 라는 거. 자, 16-2번입니다. 평등한 신품 34번 해서 불교가 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효라는 사회 현상에도 답변을 하고, 기타 불교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그래서 뭐 입양에 대한 불교의 입장, 이런 부분도 이제 효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소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3번 경은 동등한 삼경 1번인데요. 역시 믿음, 계, 보시, 지혜 가운데 부부관계에 대한 아주 이상적 부부관계를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다가 죽은 뒤에도 다시 부부로 만나 사랑하는 방법. 사람들은 에이구 스님도 살아봐요 그런 말 나오나?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둘 중에 어떤 삶을 살 거요? 가능하다면 저 미운 놈 이렇게 사는 부부이기를 희망할 일이 있겠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부부가 되고 싶지. 어떤 조건들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아이고 살아봐요 라고 말하는 거지, 가능만 하다면 그런 삶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그럴 때 부처님은 바로 살아서 내내 사랑하면서 함께 살다가 다음 세상에 다시 부부로 만나서 사랑을 이어가는 이런 부부가 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의 동등한 믿음, 계, 보시, 지혜를 갖추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는 뭐 옛날에 표현했던 몸통이론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몸통에 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부부라고 하는 또는 가족이라고 하는 몸통에
남편과 아내. 이럴 때에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통에 붙어있기 위해서 팔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절반쯤은 쓰고 나머지 절반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나는 이런 부부하고 두 사람이 워낙에 사랑하고 정말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함께하는 이런 부부여서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하는 몸통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제각각 팔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심지어는 몸통이 받쳐주는 힘까지 해서 100을 넘어서 200, 300, 5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부부가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네, 이런 측면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죠. 몸통 이론. 자, 이렇게 해서 믿음, 계, 보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끝냈고요. 17번째 경은 앙구타라 다섯의 모음의 157번 나쁜 이야기 경입니다. 이건 뭐 나쁜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 이렇게 나오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의 용례는 대부분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법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은 예외적으로 대화의 주제에 대한 호불호를 지시합니다. 이 5가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없는 것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믿음이 없는데 왜 내 곁에서 믿음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서 그 믿음 이야기를 나쁜 이야기로 치부하죠. 그러나 이 5가지를 잘 갖춘 사람은 누가 함께해서 믿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 이래가지고 그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 5가지를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 경은 유명한 사내 비유경입니다.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이랬지만 그보다 앞에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삶인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닥쳐올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로 늙음과 죽음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닥쳐오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선을 행함, 공덕을 행함이라는 4가지인데 그냥 대표적으로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짓는 일로 포괄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덕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공덕이 무엇냐? 이거는 진짜 우리 법회에서 진짜 그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공덕이죠. 공덕은 원어가 뿐야고 이 뿐야의 번역이 공덕이라고도 되고 복이라고도 되죠. 이제 머지않아서 또 연말 연시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들 할 건데 그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죠. 그 뿐야, 복이라고도 하고 공덕이라고도 하는 거.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거, 2번 죽을 때 가져가는 거, 3번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그렇게 되죠. 아까도 우리가 업을 잇는 자란 얘기를 잠깐 했죠. 업을 이어가는데 행복을 가져오는 업을 지으면 행복을 가져오는 그 업을 잇는 자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으로의 공덕의 의미죠. 그런데 어때요? 악업을 지으면 나쁜 짓을 하면 나쁜 행위를 이어서 내가 살아가게 되니까 나쁜 행위는 좋은 행위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으로의 공덕이라면 그 반대되는 것은 공덕을 만들지 못하죠.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업을 잇는 자의 관점에서 공덕, 행복을 가져오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19번째 경입니다.
사랑하는 자경인데 여기서도 역시 그 업의 법칙성을 말하면서 양방향의 작용력 이렇게 정리해 보았죠.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몸과 말과 의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몸과 말과 의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하기 때문이다. 자, 행위의 방향성이 있어요.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미치는 방향과 그 행위가 되돌아서 자신에게 미치는 방향으로의 양방향성을 가진다. 이런 관점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래서 업에 이어지는 과와 보는 업의 결실인 과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은 뒤에 경험되는 것이 보다. 이 경우에 업장 소멸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서 살펴보았죠. 업이 가지는 법칙성, 양방향성으로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20번째는 자기보호경입니다. 요거 안팎의 보호, 업을 잇는 자 공덕 이런 주제인데요. 자, 안팎의 보호. 어떤 군대로 보호하고자 해도 몸과 말과 의로 나쁘게 행위하면 밖의 보호일 뿐이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자가 아니고 군대로 보호하고자 하지 않아도 좋게 행위하면 안의 보호여서 자기를 보호하는 자다. 안과 밖의 문제, 나와 세상의 문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업을 잇는 자, 요거는 안의 보호다. 안의 보호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의 반응을 이어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업을 잇는 자로 살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되는 이 안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잘 보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몸과 말과 의로 좋은 행위를 해야 한다. 밖의 것으로의 몸, 그리고 몸으로의 삶에서 생겨나는 관계, 밖의 보호는 몸이 무너진 뒤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보호의 본질적 의미가 아니다. 라는 부분 보았고요. 21번째 경은 아시반다카 붓다 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은 죽은 자를 이끄는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서쪽에 사는 바라문들은 죽은 사람까지 다 하늘로 올려준다는데 부처님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자, 그래서 내용이 기도나 제사의 힘이 업을 잇는 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계속 업을 잇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부처님을 참단하는 방법이 외도들이 부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이 있습니다. 그죠? 외도라고 하면 뭐 말하자면 이렇게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는 힘으로 삶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사람이야.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런 힘으로 그런 힘을 이어가지고 그대의 삶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대의 행위, 업을 이어서 그대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업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을 특징 짓는 거죠. 네, 그렇게 업을 잇는다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나 제사의 힘이 업을 잇는 힘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도나 제사는 사실에 어긋난 접근이고 업은 삶의 현실이면서 그 업을 이어가며 중생들의 삶은 전개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죽은 자를 이끄는가? 아닙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의 죽음 이후의 삶을 이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대가 어떤 업을 지으면 죽음 이후에 그대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 어디에 태어날 수 있어. 왜? 그대는 그대의 업을 이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거고요. 자, 22번째 경입니다. 실패경이죠. 세간적 실패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는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 있죠. 거기에 계와 견해라는 두 가지를 더해서 5가지로 실패와 성공의 5가지 요인,
친척, 재물, 병계, 견해 이래 되고요. 자,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이 몸으로의 삶에 제한된 영향력을 가지고 뒤에 두 가지는 다음 생의 태어남을 위한 영향력까지를 가진다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 경들이 앞에 세 가지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 이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실패가 세간적 삶의 실패고 거기에서의 성공이 세간적 삶의 성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실패경은 유독 개와 견해를 더 보충해가지고 앞에 세 가지는 이 몸으로의 삶에 관여하고 개와 견해는 이 몸으로의 삶에도 역시 토대로 작용하고 이것은 다음 생의 이끔까지도 다음 생으로까지도 이끄는 그렇게 이제 5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23번째 경은 낮은 자경입니다. 여기서는 뭐 우리 보석 같은 재가신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길상 어떤 운수가 좋을 조짐 이게 아니라 업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믿음, 계, 길상, 업, 보시의 5가지에 대한 반대 상황으로 잘못 대응하는 사람은 낮은 재가신자고 바르게 대응하는 사람이 보석 같은 재가신자다라고 구분을 해주죠. 24번째 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24번, 25번, 26번 요 3개의 경은 우리가 특히 초기 불교권에서 대표적으로 보호경이라고 불리는 경들이죠. 그래서 자해경과 길상경과 보배경 이런 3가지 경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자해경, 보호경 1번 이렇게 말할까요?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하듯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자라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귀신, 빙의 현상과 관련하여서 불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귀신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비인간이 함께 걷고 함께 서고 함께 앉고 함께 눕고 이래가지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지배하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빙의라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비인간의 침입. 그랬을 때 그 비인간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들 우리가 모아서 소개하고 있죠.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무량심을 닦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무량심, 자해의 마음을 닦으면 대표적인 표현이 비인간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 해코지하지 않는 이런 대응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사념처를 닦는 경우가 나오죠. 사념처를 닦는 사람은 말하자면 쇠로 된 창을 손으로 꺾어보겠다고 하면 손이 망가지죠. 그런데 그 창을 더 강한 장갑을 끼고 하면 할 수 있죠. 요거 사념처를 닦는 사람. 또는 남자는 별로 없고 여자만 많은 집은 밤손님이 찾아오기 쉬워. 그러나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은 집은 밤손님이 찾아오기 어려워. 요런 거 사념처로 마음을 보호하는 이렇게 나오죠. 이건 비인간, 귀신과 관련한 대응법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보호경은 길상경이죠. 그래서 길상, 축복을 위한 조짐 조건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 설명하고 있고요. 3번째 보호경은 보배경인데 삼보를 공경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신들에게 보호하라 라는 늘 봉헌하는 늘 하여간 신들을 섬기는 뭐 이런 표현이죠. 헌공이라고 나왔지 그래. 신들에 대한 헌공. 그렇게 헌공하는 사람들 보호하라 라고 부처님이 신들에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 해서 이제 3개의 보호경이 있고요. 자, 27번째는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 해서 열애와
법과 승과 계와 보시와 천신이라는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고 그래서 올곧아지고 갈망에서 풀려나고 벗어나서 이게 중생들이 청정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불법승 계보시 천신이라는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의 중요함. 이 자체가 사실은 불환자까지를 이끄는 수행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보았죠. 그 다음에 28번째는 이제 위없음경이에요. 높은 신행, 그리고 윤회 없음을 말하는 자에게 속지 말 것, 이랬거든요. 6가지 위없음이 있다. 봄의 위없음, 들음, 얻음, 공부, 섬김, 기억의 위없음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낮은 것을 보고 듣고 얻고 공부하고 섬기고 기억하는 신행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 안에도 많아요. 그거 버리고 위 없는 것이 이 경에서 나타나죠. 봄에서는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를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위 없는 것을 보고 듣고 얻고 공부하고 섬기고 기억하는 신행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원형이다 라는 거 우리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째 경은 상세한 힘경이에요.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제 보통 힘과 기능 이럴 때 힘이라는 것은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는 측면이고, 기능이라고 말할 때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 요소들을 더 부추기는, 힘있게 하는 그 동력이 되는 것을 기능,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7가지 힘과 재산과 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7가지 힘을 말하고 있고, 30번째 경은 상세한 재산경이어서 요거 공술의 공수거를 말하는 건 뭐예요? 물질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물질만으로 구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물질을 기준으로 공술의 공수거를 말하지만 사실은 내 삶에서는 무언가 가지고 와서 무언가 가지고 가죠. 이럴 때에 죽을 때도 가져가는 재산이 있다. 상속인한테 주고 가지 않는 재산이 있다. 라고 해서 7가지 재산을 설명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31번째 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 경에서 믿음과 지혜의 법들의 전개를 이제 우리가 했죠. 그래서 7가지 정법과 부정법을 말하면서 고결하지 않은 사람과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 고결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 이런 내용을 이제 소개했고요. 자, 32번째 경으로 갑니다. 32번째 경은 이제 그러고 보니 이 경은 법우님이 추천한 경이죠. 우리 100개의 경 뽑을 때. 자, 죽음에 대한 사띠경 1번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번뇌라는 것이, 우리는 사실 번뇌를 계속 상이라고만 말해왔는데 바로 요 공부를 통해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재현하기 위해서 잠재되는 거, 유위의 영역에서 이럴 때 그 잠재된 경향성으로의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작용성을 번뇌라고 한다 라고 번뇌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이해를 바로 이 자리에서 했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사띠라는 것은 불사로 들어가고 죽음에 대한 사띠를 닦음으로써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가 완성된다. 이때 죽음과 불사라는 개념에서 선불교에서는 일념생사를 말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에는 이런 개념 없다라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번뇌와 번뇌의 부서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때 번뇌는 상해작용성이다.
가래에게 가래의 성질인 알라야 잡기, 잡음이 있듯이 상해는 2차 인식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작용성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번뇌, 루, 아싸와라고 한다. 이 부분을 설명해낸 거죠.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그 다음에 33번째로 죽음에 대한 사띠경 2번에서는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밤 또는 낮 동안에 내가 죽을 때 장애가 되는 버려지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숙고죠. 그래서 장애가 되는 악한 불선법의 버려짐이 중요한데 이것이 완성은 아니다. 장애가 버려진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도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면 칠각지가 충만하고 그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불선의 해소를 통한 선의 구축의 과정이 1. 토대인 바른 삼매 2. 여실지견 3매의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3. 해탈지견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 이렇게 하여간 이런 부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 독송집에 의한 101번문 이전에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못했었잖아요. 그래도 이 과정에서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낸 거 정말로 여실지견이라는 첫 단계의 깨달음이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이다. 사실은 여실지견도 깨달음이다. 사실에 부합한 삶이다. 라는 거. 다만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을 뿐이다. 삼매의 힘으로 번뇌를 눌러놓고 있을 뿐이지 요거 수나카타경에서 말하는 무명의 걸점이 제거되었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은 이런 상태. 그런가 하면 해탈지견은 아예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번뇌가 부서진 요렇게 해석해낸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4번째 경이 상세한 포살경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삶에 대한 눈을 갖는 거 이래야 되죠. 8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 있다. 특정한 포살일에 아라한을 뒤따르기 위해 출가자의 버금가는 8개를 지니는 신행. 그래서 계를 중시하는 여자와 남자는 8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한다. 공덕을 지어 행복을 열매 맺고 결점 없는 하늘에 태어나 머문다.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다. 그래서 하늘의 수명을 제시하고 있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하늘의 삶이 이런 포살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리고 포살일이 사대왕경이라는 경에서 포살일의 그 경전 근거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 보름의 8번째 날, 그러니까 8일이나 23일, 14번째, 15번째 날 이래서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렇게 보름에 3번의 포살을 하는 것의 근거가 사대왕경에서 발견되고 있다. 네, 여기까지를 볼 수 있죠. 34번이지만 이제 16번에서 다시 1, 2, 3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7개의 경이죠. 야, 그래도 시간 딱 맞춰서 37개 경을 맞췄네요. 나는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이래다 또 한 주가 더 늘어지면 어쩌나 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제 5장을 정해진 시간에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해서 제 6장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또 우리가 그 사이에 내일이면 이 별책 수행경전도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이것도 또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달 게 너무 많지 않을까요? 내가 양을 따져봐가지고, 그러니까
분석경이 4개 중에 어쨌든 오늘 2개 했으니까 나머지 2개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많잖아요. 오늘 2개 했는데 2개 앞에 있던 이야기가 또 있어.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 돼요. 한 페이지 정도 많을 거야, 내일 읽을 게. 그래서 아마 30분 이내에 독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춰야지 뭐. 네. 아니 사실 우리가 100일 본문으로 시작해서 딱 5달을 했잖아. 그리고 별책을 가지고 한 달이 넘은 거야 벌써. 그러니까 너무 길어. 내일은 마치기로.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가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성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니아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니아띠 살로 히따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